감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란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안정적인 생활이 되니까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신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젊은 청춘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사람에게 넉넉함이 없어도 상관없죠. 그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을 시작했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집도 생기게 되고요. 이제 가구도 생기게 되고 전에 비해서 내 삶이 좀 안정화되어 가죠. 그럴 때 우리가 종종 당신 우리 이때 참 힘들었었지. 이때 이게 없었는데 예전에는 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참 부족했는데 지금 이게 다 우리가 갖추어졌네 라고 하면서 힘들었던, 부족했던, 열악했던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힘든 가정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이 형제들이 시간이 지나서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명절 때나 혹은 가족 모임에 한 번씩 모일 때 형, 누님 하면서 참 그때 힘들었었는데 형님이 잘 돼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서로 격려하는 그런 끈끈함 시간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왜 과거를 생각할까요? 이제는 넉넉해졌는데 왜 부족했던 시간을 생각할까요? 그 시간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넉넉함에 대한 이 감사의 시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 역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곳에서 여러분 정착한 이후에 그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621년에 브래드포드라는 한 지방 행정관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국경일로 제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1941년에 미국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이 날을 11월 넷째 주를 모든 미국의 공휴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전 그런 꿈을 좀 꿨어요. 물론 1621년에서 1941년이니까 한 280년 지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미국이란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그 법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1941년에 그 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처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왔던 그때 그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맞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의 또 다른 자녀 세대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의 어떤 절기와 비슷할까라고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추수감사절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장막절이 아닐까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어린 양의 이 피로 좌우 임방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으면서 보호받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밀을 거둔 이후에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서 맥추절. 여러분 많이 들어는 보셨을까요? 그 맥추절을 볼이 첫 이삭을 수확한 이후에 7주 뒤에 7주째 되는 해에 들었다고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저장하고 마지막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죠. 올리브와 특별히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지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초막절과 장막절로 불리는 이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즉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풍성한 수확이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지켜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상황 때문에 광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 지붕 위에다가 나뭇가지나 풀 이런 것을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초막을 쳐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유랑했던 생활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천막에 일주일간 지내면서 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건축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뭔가 염려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불편한 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부족함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풍성함을 얻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가? 그게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장에 잔고가 쌓일 때, 창고가 조금씩 넓어질 때, 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마음 가운데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죽하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의 몸입니다. 앉아만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앉잖아요. 그러면 거기 만족하지 않고요, 누워만 있을 수 있다면, 누웠어요. 매트리스가 좋았습니다. 매트리스가 좋았어요. 침대를 바꿔야 되나?
네. 끊임없이 우리 몸은요 익숙해져요. 작은 차에서 중형차만 타면 와, 이 쿠션 봐봐. 좀 대형차, 좀 외제차 타보신 분들은 시트가 별 차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물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구체로 뭘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너희가 천막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본래 너희가 어디서 살다 왔는지, 너희가 본래 애굽에 살다가 나왔던 애굽의 노예였고 종이었었다는 사실을 일주일 동안 천막에 지내면서 기억하라는 거, 상기하라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떡이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일주일만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보호받을 수 없고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일주일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곧바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주시지 않고 광야라는 이 40년의 광야를 왜 걷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어떤 편안한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보다도 우선될 수 없어요. 그 어떤 편안함도요, 여러분, 이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빕니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주기 전에 그것보다도 먼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40년의 그 불편한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누리는 모든 풍성함이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못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노가다 뛰면서 한 달 일해서 제 힘으로 벌었는데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여러분, 노가다 뛰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12일을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노가다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대박 터뜨렸는데 거기에 대한 10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누림과 동시에 본래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신명기 8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길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군대에서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 며칠만 걸어도요, 발 금방 부르틉니다. 물집 잡히고요. 이때 당시들이 신었던 신발은 무슨 신발일까요? 뭐 조선 나이키입니까? 달아지지 않는 신발입니까? 뭐 몇백만 원 한짜리 운동화요? 그거 신어도 여러분 발 부르터요. 그냥 끊어질 것 같은, 저거 언제 끊을지 모르겠는데 이 끈 하나로 이렇게 매듭지어져 있는 신발을 샌들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뜯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달아지지가 않았답니다.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패션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 보호하셨다라는 거. 그분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옷이 많지 않아도, 곡식을 저장해 두지 않아도,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었어도 이제 보호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절개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나를 어떻게 도대체 보호해 오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의 추억이 가득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한 달 한 반 정도 지나면요,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딱 2년째. 2년째 된 날 뭐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좀 쉬는 것도 좋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이디어가 좀 바닥에 나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도대체 여기가 뭐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 먼 곳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실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저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사임하고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한 상황과 성도들에 대한 분위기를 물을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합니다. 너무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간의 문제를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어떻게 쓰지? 재정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새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더 힘든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면 나눠주지? 흘려보내주시라고 그런 참 기가 막힐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2년도 안 됐는데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이 계속 진행형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내년에는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실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이곳저곳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저 혼자 여기에 남아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화가 다 저한테 오는 거죠. 목사님, 네, 어느 단체에서 저에게 이번 주 꼭 말씀 전하러 오래요. 오, 가세요. 전화 끊었는데, 목사님 저기서 공연해달라고 오래. 가세요. 다 오세요. 그러고 봤더니 저 혼자 설교하고 있는,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으로 충전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다 파송되어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결국 꾸고 있는 꿈이 그런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막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서 우리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누림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요,
아비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아들들이 자꾸 이렇게 어른스러운 척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뭘 이런 걸. 아버지가 주시는데, 뭘 이런 걸. 괜찮습니다. 자녀가 생겨보니까, 저게 용돈이 좀 생기니까 얘들한테 자꾸 뭘 사주고 싶어요. 먹을 것도 이렇게, 과자도. 사줄 때마다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골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 거기에 있는 과자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마는. 근데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사줄 수 있는 이 기쁨이 부모가 누리는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사주고 싶은데 아이가 거기 가서 뭘 이런 걸. 이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아빠 엄마가 걱정이 될 걸 아이가 걱정할 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요,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쌓여져 갈 때 우리는 나가야 돼요. 광야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쌓일 때 우리의 10년까지 부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인데요, 42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되대로 알게 하매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 되죠. 광야가 아니면 지붕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아버지, 창고에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먹을 게 없는 곳으로 왔습니까? 아버지, 우리 집 너무 따뜻한데 왜 이렇게 추운 곳에, 불편한 곳에, 등 베이는 곳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나와야만 되는지. 며칠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팀과 회의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것들 중에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영유아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고민 참 많이 하다가 그것을 운영위원회 팀과 함께 나눴습니다. 가끔씩 영유아부를 맡기시는 분들이 교회가 어린이집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교육은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영유아부는, 영아부와 유아부와 초등부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부모를 양육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유아부와 초등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 결정이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 한번 읽어주지 않고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풀어주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길 바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 한 번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이 좀 안정화되면 영유아부, 초등부는 부모들이 일주일 동안 2번 정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나누는 시간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상교육은 부모들이 시키는 겁니다. 만일 부모들이 천막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광야를 왜 하나님이 나가려 했는지 결코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로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긴 누리되 이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아픈 여정을 지나서 지금껏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광야로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광야였을까?
집 앞마당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꼭 광야였을까? 광야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광야는 특별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가서 일러주어라. 뭘 일러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 신혼의 때가 언제냐? 씨도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 참 힘든 시간으로 기억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시간으로 그분에게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에게는 신혼의 때로 기억되어 있는 거죠. 나만을 바라봤던 것, 나만 좋아한다고 했던 신혼의 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내들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하면 웃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하면서 너무 웃기다고 이렇게 너무 웃겨요. 너무 재미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옆에 사람 못 웃고 아내 혼자 웃지 않습니다. 진짜 재미없다고 그러죠. 네. 서로만 바라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나만 좋다고 하더니 당신만 있으면 돼 하더니 이제 이게 없네, 이게 없네. 당신 눈썹 짝눈썹이네, 짝눈이네. 키가 나보다 작네, 배 나왔네. 네.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40년의 시간이 그렇게 기억되어 있대요. 나만 바라봤다, 나만 따랐던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도 했고요, 고기 없다고 불평했고요. 왜 이곳으로 가냐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 광야가 거기서 거기인데 여러분, 거기서 거기지만 거기도 괜찮은 자리를 찾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여기면 안 될까? 여기서 오늘 좀 자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구름이 지나가요. 불편한 곳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기 때문에 등이 얼마나 베이겠습니까? 여러분, 텐트 치고 이 야외에서 잠을 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텐트 여러분 쳐봐야 바닥 밑에서 자는 거죠. 등 베이겠죠. 여러분, 아침이라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근데 구름이 뭐예요? 가자라고 떠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지. 자다가 일어난 지 얼마 됐는데 어깨 쑤신대요. 몸 아픈데. 좀 쉬었다 갑시다. 구름이 저기 가요. 나 안 가. 혼자 가. 근데 뭐 하죠? 따라가는 거야. 에이씨.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가자. 다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갈 곳이 누가 있어요? 또 하나 앞에서 원망합니다. 물 좀 주면 안 됩니까? 만나 말고 고기도 좀 주면 안 됩니까? 여기서 좀 멈춰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40년 동안 하나님만 따라다녔던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억이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신혼의 때, 씨를 뿌릴 수도 없는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만을 따랐다. 그게 2절 하반절 내용이에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면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 얘기하고요, 죽음의 그늘이 진 땅,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땅,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만 딱 둘이 그곳에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오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의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제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집에 딸 둘과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딸 둘은 항상 목욕을 시켰습니다. 제가. 네. 아들은 그냥 엄마가 목욕시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대충 목욕시켜요, 아들은. 그래서 아들은 머리 감고 나면 머리 말릴 때 제가 거품을 제대로 헹궈줄 안 해가지고 거품이 다시 이겨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딸을 시킬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우리 딸들을 그렇게 했을까? 아들이 뭐 괄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몸을 만질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머리만 지금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먹여줬어요. 그들이 밥상을 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먹여줬다니까요. 갖다 줬어요. 물을 갖다 줬대요. 그들이 샘을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제 그들의 힘으로 밥을 먹고요,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밥상을 차리고 그들의 힘으로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해주지 않은 환경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다른 모양으로 너희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데 얘들은 기억하려나? 내가 줬다라는 것을 알고 먹으려나? 하나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해줬는데요, 이제 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뭔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주일만큼은 광야로 나와라. 내가 절대적으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셨던 곳, 그곳에서 잠시 풍성함이 있지만 잠깐 뒤로 하고 나와 좀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갖자.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편안함과 풍성함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풍성함과 안정된 생활, 편안한 삶은 분명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성하고 편안한 자신의 집이 아니라 초막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기도에도 뭔가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그래도 당신은 내 인생 가운데 전부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해결되지 않아도 당신이 내 문제의 해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내 몸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다 해도 우리 심령은요 늘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자신의 신앙을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왕이었습니다. 편안한 궁궐에서, 괜찮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했었죠. 그럼에도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불편해도 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조금 결핍이 있다 해도, 조금 불편하다 해도, 혹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광야 1세들처럼 결국 가나안의 맛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끝이 나고 나면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주 잠시 초막과 같은 이 육신이라는 텐트 안에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한 텐트에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 아멘. 초막절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영원한 본향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그네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풍성한 것이 우리 집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잠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임에 분명해요. 그럼에도 눈물과 아픔이 없는 천국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세상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요, 거칠고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환경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눈물과 같은 현장에서 우리 주님 경험한다?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편하다고 불평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함을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함을 여겼던 자들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내 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잊지 못할 생명의 추억을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많이 만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만들었던 생명의 추억 한가득 안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그 풍성함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우리 주의 얼굴 뵙는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 없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라였어요. 특별히 3절 가사인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선하다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오늘 반주 없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광야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 고백처럼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와 주님이 나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집 문방 좌우 인방 설주에 바른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아주 짤막한 광야 같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풍성함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억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그 풍성함을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잠시뿐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광야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불평하지 않고 더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특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을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인생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불안정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광야만이 줄 수 있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특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가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하는 교회가 되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나아가서 하나님 단 한 번뿐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때로는 하나님 반복된 넘어짐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내가 엎드려보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절절하게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려 보는 시간들이 하나님 결코 하나님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후회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특별함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 지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 하나님이 하나씩 다 떠먹여주고 입혀줬던 이제는 스스로가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먹을 것을 입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니 이제 내가 떠먹여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떠먹고 있구나. 이제 내가 입혀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철따라서 필요한 의복들을 갈아입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래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입혀주는 자가 나고 그것을 먹여주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모양만 달라졌을 뿐, 방식만 달라졌을 뿐, 너의 하나님이 그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의 다함없는 은혜와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